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이 시리즈를 6번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해를 이제 두고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자기 아버지께 유산을 요청합니다. 불효 중에 불효자입니다. 불경한 태도입니다.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로 보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제 유산을 다 챙겨받은 이 아들, 먼 나라로 떠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 다 낭비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유산이었겠죠. 다 썼습니다. 그 재산 낭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썼습니다. 14절,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배가 고팠습니다. 15절에 하다 그 나라에, 이방 나라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혐오하죠. 피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를 유대인이 친다라는 것은 이 아들의 삶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 인생이 곤두박질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족한 돈으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돼지를 치고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쥐염 열매는 보통 소나 돼지나 말이 먹는 그런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정 없을 때에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이 최후의 식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이라도 먹고자 달라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밑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하도 있었습니다. 지하까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소나 말이나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집 나간 이 아들, 이 순간 이것도 못 먹는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말 그대로 현실 자각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버지께 내게 줄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왜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칼날로 그은 그런 상처를 아버지에게 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껏 즐기는 삶은 다 끝났습니다.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몸에서는 돼지 분뇨 냄새로 가득했겠죠. 집을 떠난 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 둘째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음식이죠. 안전하고 깨끗하고 포근한 집, 잠자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무엇보다도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18절에 고백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이제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하고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에 이르죠.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둘째 아들 탕자죠. 탕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 가는 것이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전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요라고 표기했는데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이 호칭을 두 번이나 이 성도의 기도를 하는 중,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이 아빠는 정확히 발음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리고 이것을 연이어서 발음하니까 아빠라고 발음되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식 아빠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빠라는 단어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본 바로는 제 생각에는 엄마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를 먼저 합니다. 모르셨죠? 저는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다물다가 숨을 쉬면 어떤 표현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빠,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울면서 엄마,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빠. 자, 그런데 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이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이 아빠라는 단어의 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최근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유대 문헌이나 문화에서 이 아빠라는 이 단어는 친밀감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가족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로 봅니다. 아버지로서 모든 자녀들, 재산의 소유권을 지닌 보호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아우르는 권위를 가진 이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그런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바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아바 기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외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본 아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은 다 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깁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죠. 나의 아버지, 아버지, 다시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힘겹고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아버지께 하소연합니다. 나를 이제는 다시 돌봐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나를 다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의 마지막 금요철야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품에 달려가 안겼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안겨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굳센 그 팔에 안기신다는 그 느낌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나의 목을 끌어 안으시고 나의 몸을 둘러싸 안으시며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염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서 달려오셔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나를 끌어 안으시며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목소리를 내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는 아버지의 품으로 안겨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기어서라도 엎드려서라도 굴러가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안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내 생각보다 훨씬 넓으십니다. 훨씬 더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더 넉넉하시며 더 한계가 없으십니다. 내 지친 인생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내 위에 부어주시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기고도 남을 품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은 아빠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희 저희 딸들도 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빠였습니다. 일을 하고 밖에서 돌아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죠.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딱히 있겠습니까? 내게 든든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항상 안아주고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것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안아주는 존재이기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무작정 달려오면 안아줄 것을 알기에 달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커지고 또 주관이 강해지면서 아빠와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죠. 가족과 또 자녀들 생계를 위해서 더 달려가는 이 아빠가 점점 자신을 멀리 한다는 생각으로
실망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서 점점점 커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고 안겼던 그때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때 그대로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자녀를 바라보고 그 삶을 둘러안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밀려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앉아서 두런두런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또는 기대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며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